우리 열왕기하 7장 우리 2절까지 보실 텐데 오늘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리나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적 그의 속살에 굵은 벨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를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까지 신나는 내용이었죠. 바로 엘리사의 그 엄청난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있던 참 우리 엘리사의 또 이 참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벤하닷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 엘리사를 통하여 한동안 전쟁이 없다가 또 쳐들어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이게 되고 완전히 고물가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둘러싸이니까 이제 먹을 것이 귀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인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은 왜 너는 오늘 네 아들을 내놓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괴한 일이죠. 그래서 들어보았더니 너무 굶주려가지고 어제 이 여인의 아들을 그러니까 어제 내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내놓을 차례인데 내놓지 않았다. 아들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 이때 왕이 막 옷을 찢고 어떻게 말합니까?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하니라. 말도 안 됩니다. 엘리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엘리사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왕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때 그 포로들을 살려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 포로를 살려주었더니 오히려 군대를 끌고 와서 본진을 공격하기도 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 속에 그때 그 군대들을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죠. 선지자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신명기 28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정확하게 신명기 28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그들은 누굽니까? 흉악한 민족들. 50절에 보면 흉악한 민족이거든요. 우리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4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한데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내 또 곡식과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희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보십시오. 나와 있잖아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와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오늘 열왕기 하에 나온 이 두 여인도 온유한 여인들이었어요. 평화의 때는, 풍요했을 때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적군에게 에워싸이니까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됐잖아요. 그런데 회개해야 되잖아요. 왕이 회개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는데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이 이제 정확하게 열왕기하 6장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도 성취되고 심판의 말씀도 성취되잖아요. 결국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온유하던 여인들이 자기 다리에서 낳은 자녀를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왕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엘리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함께 있는데 왕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죠.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회복될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이 지경이 이르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왕이 어떻든 간에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십시오.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으세요. 목회자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목회자가 만능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전지전능한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가 질병을 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하고요. 또 어려운 일을 함께 기도해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는 저는 아모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성도님들의 무거운 인생의 질고를 함께 지고 가는, 함께 기도하는 자다. 세파르라고 하시죠. 세파르. 바로 이 네팔의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할 때에 그 인도자가 있습니다. 세파르라고, 그죠? 그는 항상 이 길을 인도하면서 이 세파르의 이름은 남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을 누가 등반했다, 이런 것이 기록에 남지, 세파르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목회자가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기 위하여,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또 길 안내를 하는 존재죠. 그러나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도 심판도 성취가 되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들이 배부를 때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배부를 때에, 살만할 때에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 배신하면 바로 오늘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성공하려고 하거나 부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요. 이 왕처럼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근데 왕은 그래도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이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오늘 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또 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또 내려가기도 하고요. 어제 제일 차가 많이 막혔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참 잊지 마십시오. 이 명절 기간은 어찌 보면 우리가 조상을 섬긴다, 이런 한국의 전통 이 명절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이것을 우상 숭배라는 걸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믿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랑으로, 선행으로 정말 이 좋은 향기를 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 삶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가족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살아계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믿고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잘 섬기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을 자주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신명기 28장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까? 참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 말씀처럼 배부를 때에 풍족할 때에 그나마 숨을 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탐욕이나 이 땅의 명예나 이런 것으로 쾌락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 정말 수고하고 이제 연휴로 접어들었는데 다음 주 기경할 때까지 또 가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이 명절 너무 많이 쉬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와 큐티를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